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것의 증거로는 그들 자신들의 몸에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표지들이 드러내고자 한 것은 자신들이, 즉 유대인들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표지를 자랑하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 우월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방인들도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몸에 거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과 할례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건과 같은 기능이었습니다. 소속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율법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인간이 지켜내야 하는, 억지로 꾸역꾸역 지켜내야 되는 답답하고 복잡한 규칙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것에 속해져 있다라는 사인, 분명한 것이었고 좋은 것이었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고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일을 행한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자신들이 할례를 행한 그 사인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계속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선물을 특권으로 잘못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방인들과 담을 쌓아버리죠. 그런데 이 벽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무너뜨리셨다고 신약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은 사람이 행하고 사람이 몸에 어떤 표시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십니다. 죄에 따른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자녀 삼아 주십니다. 자녀 삼아를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결코 사라지지 않는 표시를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표식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저 하늘 위에 천국이라는 다른 공간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속한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해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그 1세기 당시 세계관을 표현한 문학적 기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 위에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신들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또 하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기까지 모여서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50여일이 지나자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애굽을 탈출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와야 됐습니다. 또한 보리를 추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순절 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계속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50일이 지나자 마침 그날이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때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청각입니다. 귀로 들리는 특징이죠. 또 하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였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입니다. 그 성령이 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가 아니라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모습이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드러났느냐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몰려오죠. 이들은 민족은 유대인들이지만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달랐습니다. 오늘도 대략 15개의 지역이 등장합니다. 15개의 지역이라고 하면 15개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이 들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을 하는데 그 언어가 갑바도기아어인 겁니다. 그러면 갑바도기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약 15개의 지역 언어로 나타납니다. 정확히 딱 15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 모든 지역, 거기 온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들이 태어난 언어로, 자신들이 익숙한 언어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들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걸 좀 더 줄이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고 그 결과로 언어가 나눠지죠. 그 이후에 최초로 언어가 통일되는 현상이 오늘 장면에 나타납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요, 복음이 모두에게 들려지고 동일한 메시지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성령이 임재하는 현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어진다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람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은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로 지키는 날인데,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 사인이 됩니다. 구원사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저도 가끔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제 안에도 성령이 거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어졌습니다. 몰랐던 것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제자들이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었고, 가장 먼저 제자들의 삶에서 변화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의 큰일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의 큰일을 드러내는 것.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요, 2장에 3장, 4장, 5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우리는 단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성령을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성령은 기적을 베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복음 전파라고 주신 겁니다. 기적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그 인간의 이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 있는 그 기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성경은 그 역사를 시험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영적 전투죠. 하나님과 사탄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가 말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언, 환상, 꿈이라는 것도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언, 환상, 꿈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이, 복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사명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안에 성령이 주어졌음을, 선물로 주었음을 몰랐다면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껏 사용하면 됩니다. 성령은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출 수 없습니다. 마음껏 사용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보여주기 위해서 숨겨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매일매일, 매시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삼일교회 한 300여 명의 성도들이 저 멀리 인도, 네팔과 일본 땅에 이 시간에도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 주신 성령을 힘입어 삼일교회 교우들이, 나는 일상의 전쟁터, 일상의 영적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조금 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신 성령이 마음껏 드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지금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주일학교에 한 250여 명의 학생들이 이 능력이, 예수 믿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모두 있음을 배우는 또 성경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 클 거가 아니라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때는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커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그 성경 학교에서도 보여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가 모두 선교적 제자임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그저 예수님 믿고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행동,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가서 전하는 선교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이 나를 통해 풍성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세적인 전환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